오늘 말씀을 보면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눈에 띄냐면 1절을 보시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여기 번성이란 단어가 나오죠. 이 번성이라는 단어는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쓴 단어가 번성하여 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땅에 번성한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창조의 의도 속에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성이란 말은 참 좋은 의미로 쓰여진 것이죠. 그런데 이 좋은 말씀이 그 본래 의미와 다르게 진행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 그 단어와 연결된 그 번성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에는 굉장히 선하고 좋은 것으로 쓰였는데 6장으로 오면서 그것들이 아름답게 전개되지 않다고 그것을 설명하는 단어가 뭐냐면 한탄하사라는 단어입니다. 6절을 보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죠. 또 뒤에 7절에 보면 그것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러죠. 한탄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한탄은 하나님의 감정을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땅 위에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인간을 지어서 그 인간이 번성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번성이 제대로 된 번성이 아님을 아시고 하나님은 매우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그 의도와는 다르게 가는 것을 하나님이 매우 슬퍼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많아졌죠. 번성했으니까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의 대상이 아니라 근심과 한탄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물론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탈선이 있었죠. 타락이 있었죠. 그리고 그 타락 이후에 가인의 살인과 그 후예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인의 후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거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행하는 그 일들, 계속 인간은 번성해서 나아가고 있지만 그들이 타락하는 것은 계속 진행되었다 하는 것이 아담서부터 시작해서 하다가 지금 6장에 와서는 그것이 또 확산되는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확산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담의 족보가 나오죠. 이 아담의 족보는 실제로는 그 아벨 대신에 셋을 낳고 그 셋이 등장하고 그 셋의 후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인간이 악한 길로 가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을 피력하기 위해서 아담의 후손의 족보가 따로 분리돼서 설명되면서 그 안에 누구의 이야기를 했어요? 에녹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에녹의 이야기를 통해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셋의 족보는 가인의 족보와는 다른 것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족보, 가인의 족보와 아담의 족보는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신앙 있는 집안의 이야기와 신앙이 없는 불신앙의 가정의 두 개의 길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6장에 들어와서 이 두 개의 라인이 하나의 라인으로 합쳐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 전에는 이제 두 개의 라인이 그 철도의 그런 길처럼 서로 맞닿지 않는 그런 수평선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6장에 들어와서 이 두 개의 라인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합쳐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합쳐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심과 한탄의 관점에서 다시 찾은 회복이 아니라 그 회복에 어떤 금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들이 합해서 살아가는 모습은 좋은 모습이 아니라 그릇되게 가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셋과 가인의 후손의 경계선이 무너진 한탄의 번성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면요. 두 개의 라인이 있었습니다. 셋의 라인, 가인의 라인, 이것은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었는데 6장에 들어와서 이 다른 양상이 무너져 버리고 서로가 이렇게 합해지고 있는데 그 합해지는 것이 신앙 안에서 좋은 걸로 합해진 것이 아니라 더욱 악해지고 더욱 나빠지고 더욱 그릇되게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나하나 설명하냐면요. 1절, 2절을 보면요. 사람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죠. 자, 여기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상대역으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사람의 딸들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 복수예요. 사람의 딸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며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을 얼핏 보면 참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뭐 4가지도 될 수 있고 5가지도 될 수 있는데 보통 크게는 2가지로 얘기하고 보통은 3가지로 얘기합니다. 그 3가지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굴 이야기하느냐? 셋의 후손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셋의 후손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을 이야기한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본문과 연결해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있는데 셋의 후손들은 믿음을 지켜온 사람들이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그 후예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딸들이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셋의 후손들이 아니라 그것은 천사를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천사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권력층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의 딸들은 일반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3번째 것을 따르지 않아요. 보통 첫 번째와 2번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런던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저를 가르치던 학장님이 계셨는데 그 학장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강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학장님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천사라고 주장했어요. 천사라고.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신학생이면서 이미 한국에서 신학을 하고 갔기 때문에 뭐 이미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았잖아요. 그때 제가 가지는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셋의 후손이고,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를 가리키는 학장님이 계속 천사라고 주장하니까 그것이 조금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울드 존스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막 주장을 하시니까 그때는 제 주장과 다르니까 자꾸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귀담아 듣기보다는 생각이 좀 다르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어떤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강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그분 저와 다른 그런 생각, 그리고 또 제가 생각했던 이런 것들이 그 당시는 제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확신했던 것들도 다시 한번 반추해서 생각을 해보고, 또 그분들이 그렇게 강렬하게 주장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이렇게 다각도로 생각을 해보면 그분들의 말씀도 일리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으로 얘기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반대 방향에서 또 그 문제점을 제기하면 그것에 또 어려움이 있어요. 또 천사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천사가 인간과 결혼할 수 있고 하는 또 그런 또 모순된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서로 이 학자들 간엔 늘 반대 의견과 그러면서 어떤 이론들이 더 이렇게 그 하나로 모아질 때도 있고, 또 양옆으로 갈라져서 해결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설교자의 입장에서 늘 고심하는 것이 있어요. 그 고심이 뭐냐면, 학자들이 주장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주장이 하나의 주장이 아니라 여러 주장이 있다는 것은 그 본문의 강조점이 그 주장의 핵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학자들의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옵니다. 본문 안에서 요것은 요것이다 하고 그 학자들의 주장이 많이 나오면, 그 많이 나오고 그 주장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 것은 사실은 그 본문이 이 여러 가지 주장을 들고 하나를 선택해야 할 만큼 성경이 클리어하지 못하게끔 하지 않았다 이거죠. 성경은 분명한 메시지에서는 그런 논란의 여지가 없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다른 양상의 그 주장은 그 본문에서 핵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그 핵심적인 요소를, 핵심적이지 않은 요소를 자꾸 그렇게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그 본문 자체가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다면 셋의 후손이냐, 가인의 후손이냐, 또는 천사라 보느냐 하는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문이 이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그 의도가 무엇이냐, 그 의도에 신경을 쓰고 의도의 각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셋의 후손이면 사람들이겠죠. 만약에 천사라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그 존재, 이 존재가 사람들의 딸들과 관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한탄을 불러일으키고 근심을 불러일으킨다 하는 것은 명료하죠. 그것이 천사이든 가인의 후손이든 셋의 후손이든 그것은 여러 각도로 학자들이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그 잘 이해하기 어려운 그것을 말씀하려는 것보다는 핵심은 뭐냐면, 그것이 누구가 되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부정적으로 쓰이고 있는 사람들의 딸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과 서로 하나가 되어서 지금 무엇인가를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행하는 그 과정이 인간이 번성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렇게 되어지는 그 일이 뭐냐? 탈선과 죄성과 그릇됨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지만 그 호칭이 무색할 만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그 호칭의 진정성이 무너져 버리고 이제는 그들이 변화해서 그들이 잘못된 사람들의 딸들을 좋아함으로써 그들에게 동화되는 그런 면들이 그들은 탈선의 길을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그 메시지는 분명한 것이죠. 그들이 하는 행동은 사람의 딸들이라는 그 부정적인 대상이 어떻게 보이기 시작했느냐?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했다.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했다.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하여튼 부정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좋게 보고 아름답게 보아서는 안 될 일인데 그들의 눈에 이제 그 사람들의 딸들이 아주 아름답게 보여졌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전에 어떤 언급을 하죠? 그들이 선악과를 봤을 때 어떻게 보였다 그래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먹음직, 보암직 이런 것이잖아요. 그들의 눈에 새로운 시각으로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 보임직하게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보였어요? 보암직, 먹음직하게 보이듯이 그들이 매우 매우 아름답게 보였다는 겁니다. 아름답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본 곳으로 만족을 하고 너무너무 그 깊이에 빠졌어요. 얼마나 깊이에 빠졌냐면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죠. 자, 여기 보면 좋아하는 정도 그리고 아름답게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서서 한 여자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여자는 모두 뭐로 삼았어요? 아내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타락은 어떤 사람들의 타락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아름답지 못한 것을 아름답게 보고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좋으면 이제 누가 되든 모든 사람을 내 아내로 삼았다. 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좋으면 다 아내로 삼는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이 어떻게 변했느냐?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뭐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어떤 그런 육신을 가졌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인간이 타락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완전히 타락했다. 탈선했다. 그럴 때가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그 진노가 어떻게 이야기되느냐? 다시 3절을 보면요.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자, 이 120년에 대해서도 학자들 간의 주장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때부터 인간의 나이가 120세가 되었다. 그럽니다. 120세. 그 전에는 뭐 무드셀라 같은 경우는 뭐 969세, 뭐 보통 사람들 800세, 900세 살았잖아요. 이게 보면. 근데 이때부터 노아 홍수 이후부터는 사람들의 나이가 120세로 됐다. 그죠? 노아도 120세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120세라는 것은 이제 어떤 그 학자들은 성경이 120세라는 그 내용과 그리고 이제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살아가는 이 지구, 이 오존층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이제 홍수 위에 이제 많이 이제 쌓여가지고 이제 인간의 수명이 아주 현저하게 짧아졌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인간의 나이가 이때부터 이제 800년, 900년이 아니고 이제 120살이 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 뭐 은퇴하셨지만 큰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옛날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신학생들을 앉혀놓고 내가 옛날에 성경을 보았는데 창세기 6장을 보았는데 인간의 나이가 이제 120세가 된 것을 알았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자세히 보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다른 의미였는데 내가 그때는 성경에 좀 무지해서 인간의 나이가 120세로 이해를 했어. 내가 참 성경에 무지했어.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기도 해서 저도 이제 그때 인간의 나이가 120세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가를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뭐냐? 그 생각은 뭐 제 생각뿐 아니라 다른 학자들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120년이 된다는 것은 인간의 나이가 120년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심판의 날이 120년 남았다는 이야기다. 심판의 날에. 그러니까 인간의 그 심판이 오는데 노아 홍수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올 그 날이 120년이 남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 주장도 타당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이제 이 후자 쪽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두 개 다 늘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수명인지 아니면 심판의 날이 120년 남았는지 그것은 여러 가지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학자들의 주장은 무엇이냐? 제가 이제 처음에 강조했던 것은 학자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것을 추론할 수 있어요. 그 추론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 추론과 그런 것들이 많이 되어지는 그 본문은 그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 자체가 핵심이 아니고 그 속에 성경이 120년을 언급하는 그 의도가 무엇이냐 그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분명한 사실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간에게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에게 죽음이 왔고 수고해야지만 살 수 있도록 인간에게 그런 그 인간 타락한 결과로 주어졌잖아요. 이들의 타락은 인간의 죽음이 짧아졌다 하는 메시지를 준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에 창조될 때는 죽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는 죽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벌로서 인간에게 죽음이 왔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됐고 결국은 첫 창기에 인간은 오래 살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긴 하지만요. 그런데 그런 인간의 타락이 절정에 이른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그런 사람들의 딸들과 혼합이 되어서 타락한 그들에게 너희에게 이제 120년이 된다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에게 죽음은 여전하고 그 죽음의 순간이 짧아졌다는 그 메시지는 분명하죠. 자, 이러한 모습은 지금 두 갈래 길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을 해서 좋은 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돼서 나온 결과가 무엇이냐? 4절을 보면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자, 이제 두 존재가 결합해서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네피림입니다. 네피림.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를 다른 데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정탐꾼을 보는데 정탐꾼 12명을 보는데 그들이 이렇게 보고 나서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 굉장히 아주 그냥 체격들이 큰 사람이 있다 할 때 거기 네피림이 있었다. 네피림. 그들은 거인이라 이러죠. 거인. 그러니까 이 네피림이란 말은 거인이라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거인. 본문에는 거인으로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4절에 보면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이들은 용사라고 표현됐는데 거인과 일맥상통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것을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된 사람들과 사람의 딸들로 표현된 그것이 서로 상반되지만 하나의 조화를 이루어서 만들어낸 것이 뭐냐? 네피림이라는 거죠. 네피림. 그러면 네피림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번성의 문맥 안에서 그들에겐 큰 것, 용사, 강한 것, 또 명성, 인기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그들을 지배하는 그런 형성하고 있는 분위기였다는 거죠. 네피림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사라지고 그냥 명성이 있는 사람들로 그들에게 붙은 표현인데, 호칭인데 그들에게는 뭐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고 그들이 결합해서 낳은 자녀가 네피림인데 그것은 뭐예요? 다른 의미를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칭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칭은 사라졌지만 그들에게 나타난 그런 용어들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장 좋아하는 그런 용어들로 가득하게 됩니다. 가득하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번성, 많은 것, 아름다운, 외적인 미, 큰 것, 강한 것, 유명한 것, 이것이 뭐예요? 오늘날 성공한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용어들이잖아요. 오늘날 성공했다 그러면 뭐예요? 많이 있는 것, 높아지는 것, 아름다워지는 것, 큰 것, 강한 것, 탁월한 것, 높아지는 것,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것이 성공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람들의 딸들이 결합해서 낳은 그 네피림은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은 사라졌지만 그들에게 만든 것은 뭐예요? 그릇된 번성, 강한 것, 높은 것, 아름다운 것, 긍정적 차원에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부정적 차원에서 아름다운 것, 오늘날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게 된 것이죠. 신앙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이것이 부정적으로 보일런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된 것을 그들은 너무너무 큰 힘을 소유하게 됐다.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큰 것입니다. 큰 것. 그렇죠? 그 당시에 학자들도 얘기하는데 그 네피림의 어떤 그 사이즈가 어떻게 되느냐. 왜? 그 골리앗을 가지고, 뭐 골리앗은 네피림이 아니죠. 그 사람 뭐 블레셋 사람이니까 이거 뭐 다른데 그때 보통 골리앗을 얘기할 때 오늘날로 키로 이야기하면 한 2m 40 정도. 그러니까 실제 현존하는 사람 중에 2m 40 있습니다. 근데 뭐 그 정도면 굉장히 이제 커 보이겠죠. 근데 그냥 그 안악 족속에 그 사람들이 정탐군에 갔을 때 안악 족속에 그들이 그냥 굉장한 큰 네피림 거인이었다. 그래서 그냥 그들이 기가 죽었던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가 죽었다는 것은 그들은 성공한 사람이고 우리는 그 성공한 사람들 앞에 있을 때 우리 너무 초라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자기 그 아주 열등감 이것에 쌓이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네피림은 사람들의 관점, 인간의 관점에서는 성공한 대명사로 불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셔도 하나님의 이름은 사라졌어도 사람들은 인간이 네피림이 되면 그것을 최고의 성공을 이룬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는 다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평가는 어떤 것입니까?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그들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악이 가득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생각에서 계획하고 행동하는 것이 뭐냐? 늘 악한 것이다. 이거죠.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에 그리고 있는 것이나 이런 것이 늘 악하다. 이것이 네피림이 가지고 있는 삶의 형태라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7절에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한탄하셨다는 말씀을. 그리고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7절에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런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죠. 참 답답하게 하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듯이 인간의 타락, 탈선,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무겁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 어둡게 하는 그것이 뭐예요? 인간의 죄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죄성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다 죄의 길로 가고 타락된 길을 가지만 그래도 그런 죄의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이 소수가 되더라도 그 길을 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하지만 본문은 신앙의 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이제는 죄성으로 빠지고 악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끌어들여서 선한 것으로 녹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도리어 그들에게 들어가서 더 악해지고 그 악함의 정도는 더 배가를 해서 더 큰 네피림을 낳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들을 끌어들여서 선한 모양의 형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악한 길을 가고 그들의 결과로 나온 것이 더 악한 것이다 이거죠. 그것을 외형적으로 보여준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 숭배와 그릇된 것을 하니까 그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랬나요? 들어가서 그들과 동화되어서 더 맞는 것은 더욱더 큰 우상 숭배와 바신을 섬기고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결국은 믿음과는 다른 길을 가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자처했습니다. 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으니까. 하나님은 바알 섬기지 말라는데 우리는 바알 섬기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섬깁니다. 타락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마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나 외에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 속에서 만들어내는 결과는 뭐냐? 더 악한 모습으로 악한 것을 외형적으로 좋은 것처럼 꾸미지만 그 속에 해칠한 무덤처럼 그냥 더 악한 것이 진행되는 그런 모습.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커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결합해서 더 큰 네피림을 만들었다. 그거예요.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 원인은 양쪽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대를 하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그들의 길을 그 나쁜 길을 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들이 좋은 길을 가기는커녕 더 나쁜 길을 갔다고 하면 그들이 만들어낸 그 모습은 얼마나 처절합니까? 실망감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로마서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 거기에는 우리도 예외가 아니겠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나는 네피림은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도 네피림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이 좀 무겁고 어둡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타락과 은혜라고 했는데 제목을 하나 더 추가한다면 타락의 번성과 은혜. 영상으로 나갈 때 그렇게 나갈 겁니다. 타락의 번성과 은혜. 자, 굉장히 어두워요. 그렇다면 이 어두운 내용의 길 속에서 우리의 살 길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살 길은. 그 살 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여기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그러나, but. 그러나라는 것은 뭐예요? 앞에 있는 요소들,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요소를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떨어진 용어가 아니라 그것을 다 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동조한다면 so. 그래서 그래요. but. 그것을 전제, but이지만 전제예요. 그런 삶의 영역. 그 영역에 노아도 예외는 아니에요. 노아도 그 영역 속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but. 그러나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절에 나오는 그 은혜를 입었더라. 이 앞에 이야기는 뭐예요? 7절까지, 긴 7절까지는 인간이 탈선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길게 얘기해요. 하지만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이야기는 단 한 절로 마칩니다. 단 한 절로. 이 길이가 뭐가 중요하냐? 앞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소설로 쓰면 너무나도 할 이야기가 많은 겁니다. 드라마로 만들면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꺼지는 삶의 영역 속에 이루어지는 인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인간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인간의 그런 죄악성, 타락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드라마로 만들고 소설로 쓰면 인간의 내면세까지 들어가면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를, 스토리를 만들 수가 있죠. 왜? 그 타락의 정도가 단 한마디로 얘기할 만큼이 아니라 그것은 너무너무 깊고 동서고금의 많은 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 이상으로 엮어지는 이야기 때문에 너무너무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노벨 문학상이나 뭐 영화로서 탕탕한 그런 모든 내용의 이야기들을 보면 인간 내면의 세계를 파헤친 거잖아요. 인간의 죄악성을 파치고 고발하고 다 그런 것이잖아요. 얼마든지 할 말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그 긴 이야기를 7절까지 합니다. 하지만 8절은 딱 한 문장으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But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것은 노아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리고 새로운 또 다른 인생의 길을 간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가 잘나서 그가 다른 사람이 나와서 그가 독특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렇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이야기가 앞에 이야기와는 달리 독립적으로 그를 구분하는 기준은 여호와를 입었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타락의 그 대열 속에 노아라는 한 사람의 언급은 은혜의 영역이 다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특혜가 이루어진 대상이 노아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로 바꿔본다면 우리들이 살아가고 우리들이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다른 점이 있다면 본문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이 노아 대신에 나의 이름이 들어간 것이죠. 나의 이름. 저의 이름을 얘기하면 그러나 임세일은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장로님을 얘기하면 제가 이름을 불러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서기범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은 그 속에 여러분의 이름이 등장한 것입니다. 앞에 이야기처럼 인생에 여러분들 다 다루지 못하고
그 속에 포함된 우리들의 영역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이 있다면 그들과 확연하게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동화된 세계에 살지만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나 누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며 우리가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 다름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인 것이죠. 그리고 그 우리의 자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노아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타락한 대열 속에 우리는 열애된 존재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대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곧 우리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삶의 가치,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살아가는 가치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